2018년 6월 미랄보입니다. 단장 칼럼, 아름다운 은퇴, 조병석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매달 미랄보를 통해 전해지는 기도 제목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년 2019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미랄을 이 땅에 세워주신 지 40년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애인 선교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랄과 함께 반평생 동고동락하다 은퇴를 하는 선배 사역자가 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5년, 대전 미랄 선교단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장애인 선교에 헌신한 김은경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전도사님께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셨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미랄 사역자 수련회에서 김 전도사님은 젊은 날 미랄 수화 교실을 통해 수화를 배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지금껏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후배 사역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런 전도사님을 위해 지난 5월 10일 대전 미랄선교단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 전도사님의 은퇴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대전 미랄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으로 선배 사역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그 길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3년 전 찬양사역팀 컨티넨털 싱어즈의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음반을 수화 뮤지컬로 만들어 공연했던 그 작품을 다시 김 전도사님의 지도로 대전 미랄 수화 찬양단이 수개월간 함께 연습하여 다시 무대에 올리는 뜻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이어진 시간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처음 주셨던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것 없이 제 모습을 바라보면 모양은 비슷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그 모양이 바뀌어 그 속에 담긴 것들이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정직하게 헌신할 자신이 있는가라는 물음이 마음속에 울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변화하는 환경과 가치들 속에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끝까지 인내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퇴식이 끝나갈 무렵 무대 뒤편에서 아름답게 은퇴하는 김은경 전도사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미랄 사역, 미랄 봄 소풍. 2018년 4월 24일 여주 남한강 강천보와 황학산 수목원으로 130명의 단원들이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계속되었지만 전날 내린 비로 맑게 갠 하늘을 봄 소풍 내내 볼 수 있었습니다. 강과 바람과 하늘과 꽃과 나무들 속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와 사회적 기업 청밀, 송파교회가 봄 소풍을 후원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랄 사역, 미랄 기독문학회,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따스한 봄 햇살이 모든 만물을 깨우는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미랄 기독문학회가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4월 문학회를 가졌습니다. 봄 햇살만큼이나 따뜻하고 밝은 미랄 기독문학인들은 오늘은 어떠한 다양한 글들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할까 하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고시마다 선택한 문화비축기지는 앉아있기만 해도 아름다운 글이 저절로 써질 만큼 커다란 정원 같기도 하고 또는 글 쓰는 이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아담한 서재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대부분 장애가 있는 문학회 회원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작품 발표 전 있었던 김근원 목사의 문학 강의는 기독 문학인으로서 자부심과 사명을 갖게 해주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글을 쓸 것인가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글쓰기에 의욕을 불러일으켜준 강의였습니다. 금강산도 19경이라 작품 발표를 하기 전 미랄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서 문학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맛있는 도시락, 그리고 도시락만으로 섭섭할까 준비한 다양한 간식들을 먹으며 각자의 삶과 문학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후 시간에는 각자 문학회원들이 써온 작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묻어있는 작품을 통해 각자의 삶을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다양한 색깔의 문학작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문학회는 처음 문학의 꿈을 꾸고 문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원하는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로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그 누구보다 큰 그들의 열정이 좋은 글로 표현되기를 모두 응원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문화비축기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휠체어가 다니기에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글도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어지러운 세상을 시원케 하는 소통의 글을 되기를, 그러한 미랄 기독문학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월 넷째 금요일 미랄 기독문학회.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습작한 작품을 함께 나누며 문단에 등단한 작가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좋은 작품은 미랄보에 게재합니다. 향후 공모전에 응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 서울 수서동 미랄복지재단 교육실. 지하철 3호선, 분당선, 고속철도 SRT 수서역. 문의, 조수정 간사 02-747-6896 010-2233-2633. 장애인 사역 이야기, 시편과 함께하는 봄 캠프. 김민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매년 6월은 밑그림 그린 여름 캠프를 구체적으로 채워가는 시기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주일마다 80여 분을 함께하기에 늘 아쉽습니다.
더 잊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누리고 싶습니다. 아쉬움과 바람이 비슷한 이들과 여름 캠프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설렘 못지않게 걱정도 큽니다. 1시간 남짓 함께하는 것과 하루 이틀을 동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삶의 기쁨이 크나 알아가는 과정이 고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서행동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부 예배 때 나누는 인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녁과 아침을 같이 보내며 샬롬을 나누는 가족, 캠프 때 실감합니다. 조금 힘들지만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간 진행한 여름 캠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름은 무척 덥고 습합니다. 우리 사랑부처럼 3년 내내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여름 날씨는 정서 행동에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낯선 환경에서 낯설게 행동합니다. 3년 동안 비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날씨와 기온과 공기와 햇볕과 분위기 모두 여름보다는 봄이 좋겠다고. 2017년부터 우리 사랑부는 5월에 봄 캠프를 떠납니다. 큰 변화였기에 어떨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참 좋습니다. 발달 장애인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도 보았고요. 5월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여름에 부릴 법한 짜증이 줄고 푸른 자연과 어울렸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것 말고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그간 비가 와서 물놀이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알고 지내는 장애인 부서 교육자에게 봄 캠프를 적극 권합니다. 당장 어려워도 고민해보라고. 2박 3일 캠프라면 여름보다는 봉사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봄 캠프를 시도하길 바란다고. 우리 사랑부 캠프는 시편 안에서 진행합니다. 수년간 캠프 주제는 여호와의 집 시편 23편, 형제들과 더불어 샬롬 시편 133편, 아십니다 시편 139편, 얼마나 좋은가 시편 133편, 다시암 시편 139편, 내 평생에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과 133편과 139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듬 해에는 다른 시편을 선택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전 시편을 고려합니다. 장애인 부서 캠프 주제가 매번 새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갑니다. 예배와 말씀과 말씀 체험 등을 어떻게 반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발달 장애인 신앙교육의 핵심은 지루하지 않게 의미와 재미를 담아 반복하기입니다. 얕은 우물에서 맑은 물을 얻지 못합니다. 땅을 여기저기 들쑤시며 얕은 우물 파듯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한 말씀을 거듭 나누면 더불어 마실 수 있는 맑은 말씀과 말씀 체험의 물을 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사랑도 사역도 사업도 시작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본질과 목적과 수단이 뒤섞입니다. 녹슨 희망을 이어가려면 기다림에도 녹이 슬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같이 걷고자 진득하게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면 좋겠습니다. 시는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으로 구성됩니다. 시편의 큰 주제는 언약 백성의 고난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고난과 구원에 영원한 언약의 희노애락과 우여곡절이 가득합니다.
시편 기자는 굽이굽이 이어진 언약의 길을 우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노래하며 걷습니다. 유대인은 처음에 시편을 트릴롯, 기도라고 불렀고 이후 테힐림, 찬양의 노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들의 책이라는 의미로 시편이라 부릅니다.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 시편의 저자 톰 라이트는 오늘날 기독교 일부에서는 매일 예배나 주일 예배에서 시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큰 인기를 끌었던 찬양들은 대부분 시편과 상관없거나 고작해야 시편 여기저기서 가사를 가져온 것이다. 심각한 빈곤하다. 교회가 최초의 찬양집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인지하는 물질 세계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창조 세계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경험에서 좋은 건 벗에게 나누라 했습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봄 캠프 이래서 좋다와 시편 23편과 함께하는 봄 캠프 이렇게 기도하라를 전합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봄 캠프 이래서 좋다. 하나의 시편으로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돌아보면 모든 과정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시와 기도와 노래와 탄원과 감사이기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물놀이를 못하더라도 봄에 하면 더 좋은 활동, 말씀 체험, 공동체 놀이, 나들이 등이 많습니다. 봄에 1박 2일, 또한 2박 3일을 함께 울고 웃으며 남은 여름, 가을, 겨울을 더 살갑게 보냅니다. 덥고 습하고 변수가 많고 짜증내기 쉬운 여름 날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의미와 재미를 담아 반복하기에는 시편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봄이라는 환경이 발달장애인과 봉사자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캠프 주제나 활동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편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집중해서 준비하는 2달, 다녀와서 돌아보는 1달, 적어도 3달 이상 시편을 깊이 나누고 누립니다. 시편 23편과 함께하는 봄 캠프, 이렇게 기도하라. 공동 기도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족. 여호와 하나님, 설레고 정겨운 고백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고자 우리 사랑 학생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청년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봄 캠프를 다녀옵니다. 시편 23편 안에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의 양들이 더불어 샬롬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양처럼 몸과 마음 약하고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하고 발목 약해 잘 넘어지고 홀로 일어서지 못하고 겁 많고 참을성 없고 눈 어두워 길 잃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고 게으르고 예민하고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목자의 돌봄도 쉽게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귀는 밝아 당신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선한 목자가 나를 알며 함께하며 인도하는 것도 조금 압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함과 인자함이 기필코 나를 따른다는 것도요.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당신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그만큼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이 샬롬을 누리는 봄 캠프이길 바라고 바랍니다.
모두가 시편 23편 안에서 참되고 정직하게 쉬며 회복하고 어울리겠습니다. 매번 어렵지만 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1박 2일 31시간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목자의 고군분투가 고마운 만큼 양들인 우리도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살갑게 살피겠습니다. 선물 같은 여행,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사와 청년과 멘토에게도 고스란히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낯선 환경에서 학생과 청년의 정서와 행동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봄 캠프에 함께하는 동안 부모 형제도 샬롬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라의 가족 이야기. 무대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애인 춤꾼 최종천. 김성환 개건기자. 온누리교회 누리사랑부. 뇌성마비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장애가 있으면서도 건강한 다른 배우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무대를 누비는 진정한 춤꿈이 있다. 그의 이름은 최종천이다. 최종천 형제가 얼마 전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센터에서 트러스트 무용단이 공연한 둘이 새로 서로 하나에 출연해 춤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공연을 지켜본 많은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둘이 새로 서로 하나는 2018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서 열린 공연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위와 아래에 관한 깊고 심오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 이 공연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세상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담은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이기도 한 트러스트 무용단 김영희 단장은 최종천 형제는 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읽는 능력과 공간적, 시간적 감각이 매우 탁월하다며 배우로서 최종천 형제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최종천 형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다. 매주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늘 강대상 바로 밑 성도들이 앉는 좌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 누리사랑부 예배에서도 최종천 형제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누리사랑부 성도들의 식사가 끝난 후 잔반 처리와 엘리베이터 안내도 벌써 여러 해 섬기고 있다. 그를 보고 있으라치면 타고난 장애를 무릅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엿보인다. 그는 장로님이신 82세 된 부친과 권사님이신 81세의 모친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장애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부모님을 주님을 섬기듯 성심으로 모시는 효자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미라의 가족 이야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5월 8일 화요 예배에서 안춘자 집사님이 헌금 특송을 하셨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었습니다. 몇 년 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집에만 갇혀있던 집사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정말로 안 집사님은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분이 되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안 집사님이 찬양을 하실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얼굴에 넘쳤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시며 말씀도 열심히 보시는 집사님을 뵈면 약해졌던 몸도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고 마음과 영도 회복해 주셨음이 느껴집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나누십니다.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미라의 가족 이야기. 한라산이 내게 한 말. 장유진. 2007년쯤에 쓴 시. 한 손엔 우산을 들고 한 손은 엄마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한라산을 오르는 날. 주룩주룩 비와 바람도 한라산으로 힘차게 놀러왔네. 물안개는 귀한 보물을 숨기듯 내 시야를 가리고 무엇을 숨겼지?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나는 꼭 물안개가 숨긴 보물을 밝혀내기 위해 더 힘을 내어 산을 오르네. 올라가고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한라산. 아직 좁디 좁은 오빠의 등에 엎여 한라산을 오르네. 빗물에 미끄러질 뻔하고 아무 길이나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고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새의 연주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오르기를 반복하네. 드디어 한라산 꼭대기에 올랐네. 언제쯤이면 다 오를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던 나의 속은 변기통이 뚫리듯 시원하게 탁 트이고 물안개도 수고했다며 꽁꽁 숨겨왔던 한라산 풍경을 보여주네. 어승생악 해발 1169m에서 소리를 외쳤네. 장유진, 넌 할 수 있어. 건너편에서도 내게 장유진, 넌 할 수 있어 외쳐주네. 2018년 5월 17일 유진자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동안 유진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 아트, 나를 심으소서. 그림 김근희, 글 이석희. 주님께 나를 심으소서. 다 시들어 볼품없는 나를 심으소서. 심기어질 곳 없는 이 땅은 아무리 버려도 뿌리조차 내릴 곳 없고 아무리 갈아여도 물 주는 이 없으니 꽃 피울 소망조차 메말라버린 나를 주님께 옮겨 심으소서. 당신의 나라를 장식할 꽃이 내게서 피어날 수 있도록 옥토이신 당신께 나를 심으소서. 미랄의 하루.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이. 문병욱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소리보기 김윤정 간사님은 참으로 눈물이 많은 분입니다. 30대 시절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고 남편의 위암과 자녀들의 방황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라도 이겨내기 힘든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견디고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의 아픔을 마주할 때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아픈 이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미 김윤정 간사님의 기도가 시작될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그 순간, 저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내 자신의 아픔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네요. 타인과 함께 나눈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